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9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맞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흉악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또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힘을 얻고 또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꾸 두 개가 넘어갔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인데 굉장히 즐겁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신나는 찬송입니다. 약간은 높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369장입니다. 자, 이 찬양은 아마 여기서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본 것 같아서 1절 불러보고 그 다음에 다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신 무거운 맡기세. 주께 보아 먹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다른 주를 모를까. 네, 이런 찬송입니다. 네, 굉장히 빠르고 경쾌하죠. 네,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찬송 이번에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아 먹는 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도신경을 뭐처럼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네,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죠. 이제 이 말도 이제 주문처럼 외우지 말라, 이것도 많이 들어서 외워버렸는데, 네, 사도신경도 이미 이렇게 많이 들어서 외운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우지 않으면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운 친구들이라도 정말 의미를 담아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외우고 싶다, 함께 고백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원래는 옛날 교회들은 다 이거를 다 외워도 이걸 보면서 외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우리 이 사도신경을 마음 담아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봤었죠. 1장을 봤었는데 오늘은 1장에서 넘어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에서 몇 번째 성경일까요? 네, 첫 번째죠. 네, 바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은 바로 여러분 한 절,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나아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신이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주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의 눈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넘어가 버렸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목소리 조금 더 크게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믿나요? 네,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는 친구도 있고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앉아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님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쯤에 유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다. 이 세상을 그냥 딱 한 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별로 신경 쓰시지 않으셨다. 그냥 우리 만들어 놓고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시다.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냥 우리가 뭐 하면서 사나 지켜만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있다. 라고 이렇게는 말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기는 있으신데 이 세상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시질 않으셨으니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거 하나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존해서 우리가 이렇게 숨도 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주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 인간 사이에 개입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해서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심지어 그냥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아무리 살아계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아무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냥 인간이 기록한 글이다 라고 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확신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계시면서 그냥 아주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계시다,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넓은 세상 속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들이다, 이런 말을 절대 꺼낼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짚고 가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이 지금 우리 눈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과 그 완벽한 이루심, 어려운 말로는 성취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과 나의 그 거리가 절대로 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오늘도 그냥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정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라면 이 성경의 내용은 더욱더 큰 증거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신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실패 없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삶 아주 가까이서 우리를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마국 지역. 마국가는 태어난 장소고. 서유성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글자예요. 이스라엘 네 글자인데 비브로 시작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베들레헴 맞아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아까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 말들이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도 말이 이렇게 있고요. 아무도 이 마국간에서 이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그리고 이 심지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오셨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할 만큼 정말 그 되게 왕가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베들레헴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 촌동네 그리고 심지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특별한 탄생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 땅에서 살아간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 동방에서 이 별을 연구하던 이렇게 많은 별들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은 한 특별한 별이 뜬 것을 보고서 유대 왕이 태어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제 이 왕에게 경배를 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당시 그냥 이렇게 막 올 수는 없으니 이제 새로운 왕이 태어난 거니까 당시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로 갔었죠. 그리고 나서 유대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 왕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이렇게 동방갑술이 와서 지금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굉장히 그 심기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떡하니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 태어났다, 왕이 어딨냐 묻고 있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이 예수님을 속으로 죽일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이제 그 율법 말씀을 기록하는 이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사실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묻진 않았고 속마음으로 죽여야겠다, 발견하면 죽여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니 굉장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사람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 오케이, 찾았어. 동방박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나서 나한테 돌아와서 말하면은 내가 이 아기를 죽여야겠다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속마음을 품고 유대 그 동방박사들에게 이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리고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자 동방박사들은 이 헤롯 왕도 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하겠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아기들을 찾은 후에 나중에 돌아가서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까 그 발견했던 별을 찾아서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는지 계속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 이 별이 어느 한 장소에 멈춰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춰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 보니 정말로 이 아기 예수님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이 아기를 보자 동방 박사들은 매우 기뻐하며 이제 이 아기에게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 말한 이유가 있겠죠? 황금, 유향, 몰약 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는데 이 예물들은 모두 값지고 귀한 예물들로서 왕에게나 드리는 그런 예물들이었어요. 비록 예수님이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아보고 이 동방 박사들은 이 귀한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마친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신다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헤롯 왕에게 가지 마! 라고 명령을 하자 동방 박사들은 그렇구나,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이제 유대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로 쌩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이 사실을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린 줄 꿈에도 이 헤롯 왕은 모른 채 언제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나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죠. 얘네들 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돌아오지? 얘네들 진짜 튀어버린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은 현실이 되었죠. 아까 들었던 것처럼 진짜 아무 말도 없이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이 사실은 알게 되자 헤롯 왕은 매우 분노했어요. 이렇게 매우 분노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들레헴과 그 근처 도시들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죽여버려라. 2살 이하의 그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정말로 그 2살 아래에 있는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것이죠. 이제 뭐 몇 명을 죽였느냐 하면서 뭐 500명이다 뭐 몇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성경에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헤롯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베들레헴에서 떠난 지 오래였죠. 동방박사들이 자기 땅으로 떠나자 천사가 그냥 이 동방박사들의 꿈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아버지였던 요셉의 꿈에도 나타났거든요. 그리고는 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이미 말해줘서 유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딴 데로 피해야 되구나,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애굽이 어딘지 알고 있죠? 네, 이집트라고 전에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두 번째 보호하심 아래에서 애굽 땅으로 가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헤롯 왕이 죽자 다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자들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까요? 네, 아빠나 아들이나 똑같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제 이 헤롯 왕의 아들이나 똑같았어요.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성격이 매우 잔인하고 탐욕스러워서 백성들을 굉장히 공포에 몰아넣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과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왜? 유대 땅으로 다시 갔다가 내가 이제 정말 그 아켈라오 눈에 밟혀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유대 땅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곳은 아켈라오가 아닌 헤롯 왕의 다른 아들인 이제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헤롯 안디바라는 왕은 아켈라오랑은 다르게 좀 더 그냥 그래 너네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그래 이렇게 잘 살려 이렇게 굉장히 조금 평온하게 통치를 한 이제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는 위험 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세 번째 보호하심 아래에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함 없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아기 예수님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피할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주변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스리신 것도 놀라운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로 예굽 땅으로 가서 피하고 이제 나중에 아켈라가 다스려서 가지고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서 사는 것까지 이게 나중에는 조금 바뀌어요. 유다가 맞는데 나중에 말이 조금씩 발음이 바뀌면서 유대 땅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이 원래 유다인인데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성경에 다 예언이 되었던 일들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 구원의 계획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들어오셔서 다스리심으로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보존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구원이 정말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미리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전달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아주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우리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바로 우리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과 우리는 별로 관련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난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었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에 바로 증인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보면서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이고, 아까 이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넘겼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나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 홀로 이 세상에 버려져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서 너무나도 외롭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내 목소리가 그냥 허공에, 그냥 천장에 울려 퍼지는 그런 목소리로 끝나버리고, 그냥 내 목소리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되고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다고, 너무 나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거는 착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과 세밀한 다스리심의 결과인 이 구원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증거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내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세상에 버려진 그런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가신다. 우리는 버려진 적이 없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뚫고도 지금 나에게 이 구원이 전달된 것은 아기 예수님을 보아줬던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또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며, 또한 그 구원을 작정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중에서 진짜로 이루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정말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증언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시켜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 세상의 고통과 비참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멀리 계시지 않다,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이나 지나갔지만 아직도 우리 눈에 십자가가 선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멀지 않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밀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들고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생길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까지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나와 함께 계신데도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라는 것을 깊이 고민해보고, 또한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나는 맞아요. 사실 정말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만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일한 독생자 아들인데 성령님이 별명이 바로 그거예요. 양자예요. 양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커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 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세밀한 다스리심으로 또한 오늘날도 양자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도 많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은 맞는지,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은 맞는지 계속해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는 멀리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나와 계속해서 가까이 계시다, 심지어 나의 안에 계시다 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서 우리가 항상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찬송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복받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구하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상한 일, 속상한 일,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날 적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준비한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려요. 저희가 하자 해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오전 9시 30분에 유초등부실에서 드리고 이제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바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바로 아니에요? 오후 2시부터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일요일을 첫날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요일을 첫날로 생각해서 이번 주 금요일 12일 오후 2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까지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 2시부터요? 오후 2시부터요. 오후 2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몇 시까지? 이거 이따 시간표 보여줄게요.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후 2시부터 그 다음 5시 반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블록사이드예요? 블록타임에서 지금 중고등부실에서 쓰고 있는 곳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렇게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은 이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종이가 있는데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과도 하고 레크레이션으로 게임도 하고 물총놀이, 뭐 보물찾기, 보드게임, 영화 보고 이렇게 되게 하는 활동들이 많은데 함께 와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교회 3층 중고등부실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3층 중고등부실에서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2시에 시작하니 함께 나와서 성경학교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원보다 더 중요해요. 네, 저보다요. 누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암송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아니 이거 아닌데? 이거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네. 왜 자, 1번 문제입니다. 이거 못 맞추면 아마 참 됐어요 이제. 네, 이제 자 바로 옵시다 그러면 이거. 네, 잠깐만 잘못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X를 네, 답은 X입니다. 네, 이거 정말 틀렸으면은 그냥 아예 오늘 예배를 안 드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지가 됐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조금 맛일 것 같습니다. 네, 자, 2번 문제 번째. 바로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름. 왜 목사님이 이걸 물어봤겠어요? 아쉽네.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름 4번이 어딜까요? 생각이 안 나요. 갑시다 바로. 4번. 이게 뭐 번역하면 떡의 집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여기 우리 예전에 나쁜 형이 우리 착한 약간 빵집 그런 느낌이에요. 동생이 떡국을 해준 대신에 장작권. 자, 한번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네, 답은 2번 베들레헴입니다. 방금 이 장자권 판 이야기에서 야곱 이야기 했었는데 이 벳이 이 베들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베이트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인데 진짜 그래서 여긴 하나님의 집, 여긴 떡, 빵, 빵집 그런 뜻이에요. 나도 네. 장작권. 자, 세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건강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아닌 것. 왜 목사님이 이거를 아까 계속 여러 번을 말했을까요? 계속 일부러
이 순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네, 일부러 뭔가 이 라임에서 벗어나는 뭐지? 그런 거를 좀 네. 선생님 이거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거는 하나, 둘, 셋 하면 네. 너무 자, 거기서 해보시고 이런 그림에서 식으로 공간이 계속 없는 걸 하면 돼. 일부러 계속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집어 넣으려고 계속 정답은 똑같이 바로 그 순서 똑같이 계속 뻔이야. 말했었어요. 6번이야. 네. 자, 6번? 자, 뻔이야. 셋 세고 뻔. 답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4번. 6번. 네, 답은 4번. 너 뭐라 썼어? 이거이라 썼다. 2번? 네, 답은 오번. 진주였습니다. 오번이구나. 동방박사들이 뭐야, 예수님께 틀렸대, 드린 예물은 오번이라 황금, 유향, 노략 세 가지였습니다. 여기 4번. 이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러 계속 황금, 유향, 노략, 황금, 유향, 노략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했었어요. 네, 사실 이것도 사이에 끼워 넣으면 친구들이 못 맞출까봐 일부러 4번에다가 넣기도 했었는데 네. 자, 4번 문제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예수님이 피하신 나라의 이름. 네, 이거는 일부러 그래서 네, 알 것 같아도 뭔가 질문한 게 하나가 있었죠. 몇 번을 이제 목사님이 모르겠다. 앞에서 말했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일부러 약간 네, 익숙해지라고 말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거 아까 어떤 사람이 자. 천사에게 셋 세고 답 어쨌든 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번 몰라. 답은 4번 애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을 했었어요. 사실 아, 이것과 기다리시- 관련해서 정말 할 말이 많기는 많은데 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설교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사실 이게 뭐 요한계시록이랑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주관식 합시다. 네, 자 이제 빨리 마지막 5번 아 뭐. 주관식 문제입니다. 무엇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네. 세밀한 다스리심의 결과물이다. 무엇이 지금 나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빈칸에 들어간 말은 똑같습니다. 어렵나요? 예. 네. 어렵지만 쉽게.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그거는 너무 쉽다. 두 글자. 두 글자인데 너무 쉽다. 뒤에 거 쳐서. 그거는 너무 쉬워. 조금 방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앞에 거 들기는 쳐서 하네요. 하나만 알려줘. 조성. 자, 잘하고요. 앞에가 기억입니다. 기억이요? 앞에가 앞에 글자가 기억입니다. 기억해. 앞에 글자. 앞에가 기억이에요. 땡땡은 기억이고 기억땡은. 네, 아마 말씀 카드 보면 정답이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말씀까지 자, 원하는데요. 10초 후에 답 맞춰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0, 9, 8, 7, 6, 5, 4, 3, 딱. 2, 1, 0, 땡! 자, 답 들어주세요. 물음표. 답이 어렵게 했나 보네요. 답은 우와. 9원이었습니다. 예! 9원이었습니다. 예! 맞췄다. 중간에 설교문대로 했어야 됐는데 중간에 목사님이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려고 이제 구원의 그 증거로 주신 성령님 막 이런 식으로 좀 더 설명을 많이 곁들여 넣긴 했었는데 봐봐. 네 9원이었습니다. 이거 구원이 맞췄다. 답은 9원이었습니다. 맞췄다. 안 맞췄다. 물음표 구원이 될 수 있어. 네, 사실은 됐다. 근데 9원 말고는 다른 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공과예요? 국가 있죠? 아 네. 진짜. 자, 그러면 네, 맞죠? 우리 함께 주기도문 저 먼저 하고 갈게요 공과. 문과 공부 시간 갖겠습니다. 아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